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기쁨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시대를 분별케 하시며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일심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고 교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분들 주님 사랑으로 권고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여기에 줄치겠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묻고 있습니다. 소원을 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 의사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교수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스타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10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소원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소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이한 삶에 무기력증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는 반드시 소원을 품고 목표를 세우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힘있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BC 470년경 페르시아에 있던 에스더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페르시아에 아하스웨로 왕이 있던 이 대궐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4장 11절 보시면 4장 11절 보시면 중반절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끝절에 보면 에스더는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에 에스더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에스더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 부탁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왕의 눈이 왕눈이 됐습니다. 왕의 눈이 개구리 왕눈이 알잖아요. 개구리 왕눈이. 5장 2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너무너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뻐 보였으면 진작에 좀 부르지. 어디 있었던 거야?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는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의 그 심히 사랑스러움,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개구리 왕눈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우리 자매님들 예뻐지는 비결입니다. 예뻐지는 비결이에요. 왕눈이 되죠? 네? 아이라인 짙게 누른다고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립스틱 짙게 누른다고 해서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개나리꽃이 활짝 폈던데 봄이 왔다고 노란 치마 입고 찰랑거리면서 걸어다닌다고 해서 예뻐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뻐지는 비결은 교회와 함께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을 때 그때 예뻐지는 겁니다. 심히 사랑스러운 모습 봤습니다. 3절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한 번 묻지 않았습니다. 6절도 보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네 소원이 무엇이냐. 7장 2절도 보셔요. 7장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소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오라.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3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 보좌관 중에 아말렉 족속 하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하만. 이 아말렉 족속 하면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 하면 있잖아요. 광야 40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육신의 피곤함으로 무리 가운데 떨어지면 아말렉 족속들이 달려와서 칼로 찔렀거든요. 광야 40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 교회에 떨어지면 아말렉 족속들이 달려와서 찔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그래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구원받고 육신에 살면서 육신에 치우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살고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전시는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하나님, 육신에 살고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사랑 나누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은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시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저 멀리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람, 형용한 파도 다 잠잠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첫 번째, 제 소원은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제 소원은요, 예쁜 아가씨랑 결혼하는 겁니다. 제 소원은요, 눈 뜨는 거예요. 제 소원은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소경입니다. 소경의 소원은 오직 눈 뜨는 겁니다.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플러스 총명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1570년 스코틀랜드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기를
소원했던 존 낙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존 낙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예, 존 낙스 선교사의 그 소원대로 스코틀랜드에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1980년 미국 미시간주에 토머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머스 모나한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성 요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모나는 성 요셉 고아원에 자라면서 베라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베라다 선생님이 토마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토마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 베라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토마스가 피자 가게에서 이제 피자 반죽을 시작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피자 반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내 도미노 게임과 같이,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같이 미국 내 도미노 피자 체인점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도미노 게임 같이 전 세계에 도미노 피자가 체인점이 그렇게 많이 세워진 겁니다. 그 도미노 피자 체인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미국 미시간주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미시간 교회. 미시간 교회 옆에 도미노 피자 회사 본부가 있습니다. 그 회사 본부에 전 세계 도미노 피자 체인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미국 미시간주의 학교에 수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토머스 모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베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그 선생님의 그 조언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마음의 소원을 품고요, 피자 반죽을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토머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낙스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경 버지 바디메어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최영재님,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예요? 김자매님,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예요? 박자매님,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요? 온 가족이 구원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요,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맞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협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어느 때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물으셨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어느 때 이루어 주시는가? 시편 103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여기 줄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하나님이 어느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어느 때?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함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함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3절 보시면 끝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찬양하는 가운데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싸매시며 상심한 자를 싸매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가운데 가정의 평강을 약속하셨고요. 은혜의 기업을 주신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고요. 가정의 식탁을 풍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시편 48편 1절에 극진히 찬양할지니라. 온 마음 다해 찬양할지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시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황소 한 마리 얼마나 할까요? 800만 원? 1000만 원이요? 8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8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찬양하는 가운데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마음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제가 이 말씀에 마음에 소원을 품고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했었습니다. 저는 1990년 서울교당이 방배동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군생활하는 동안 불의의 사고로 군인병원에 입원해서 반복되는 수술에 많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로 그 고통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병문안 와주셨습니다. 병문안 와서 기도해 주셨고 교제해 주셨고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군부대 국군병원에 위문 오면 병문안 오면 의병소 옆에 면회실에서 면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2호에 있는 저기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있었습니다. 교회 형제님들이 국군병원 그 302호에 둘러 진치고 기도해 주셨고 교제해 주셨고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통증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시간 국군병원에 보면 그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 문을 닫아놓고 기타는 치지 못하지만 기타를 때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불렀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품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302호 군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찬송 234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윤보경,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요, 마음에 아픈 분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해 보셔요. 아이고, 저도 찬양하고 싶은데요, 음표를 잘 몰라요. 괜찮아요. 아이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좀 쉬어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찬양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의 간구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줄 쳐보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12년 동안 혈루병에 고통 중에 있던 여인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 38년 동안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일어나 걷게 해주신 예수님의 소문,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은 마음에 소원을 품고 믿음을 바탕으로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흉악한 귀신이에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딸아이를 사로잡고 죽이려고 땅에 엎드려뜨게 하고, 입에 거품 물게 하고, 옷을 풀어헤치게 하고, 머리를 흐트러뜨게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엄마의 그 믿음의 간구에 소원대로 딸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믿음의 간구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아들을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벙어리 귀신이에요. 이 벙어리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이 아들은 땅에 종종 엎드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파리하게 막 떨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믿음의 간구에 아들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믿음의 간구에 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여인 믿음의 간구에 딸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부모님의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육신의 형제들, 존경하는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누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가족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을 바탕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에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이요. 28절로 30절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줄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항구하면 배가 생각납니다. 배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생각납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할 때 잔잔한 파도도 밀려올 때 있지만 종종 광풍이 불고 흉흉한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흉흉한 파도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에 광풍을 평정히 하셔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을 잠깐 줄로 잡으시고요, 마가복음 6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파도가 밀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48절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흉흉한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흉흉한 파도가 배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10여리쯤 떨어졌습니다. 약 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산사거리 정도 떨어진 겁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쯤 됐습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흉흉한 파도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5km. 이 흉흉한 바다 물결이 예수님을 떠받들어서 슉 옮겨주신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흉흉한 파도 위에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에는 줄쳐놓으셔야 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이 말씀 받았을 때 요한복음 6장 21절에 기뻐서 제자들을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흉흉한 파도는 잔잔하게 됐고, 제자들이 소원하던 가버나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광풍이라는 광풍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깜깜한 밤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이제 살았다. 왜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북동쪽 벳사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부인, 자녀들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거든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흉흉한 파도 위에 서서 깜깜한 밤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되었을까. 이제 살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됐고 제자들이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라 하신 말씀에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합니다. 종종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종종 흉흉한 파도가 배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07편 다시 보셔요. 시편 107편 24절 25절.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으로요 바다를 휘저어요. 이사야 51장 15절에 광풍으로 바다를 휘저어요.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광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은요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형제자매들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받아요.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에도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진찰 진단합니다. 검사 결과 아이고 뇌 종양인데요. 아이고 이거 췌장암인데요. 앞이 아득하잖아요.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받아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와 함께합니다. 은혜의 기업을 주신 자녀들이 아파요. 3년 아니요, 5년 아니요, 10년 아니요, 15년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 마음이 가죽병같이 오라들어서 진투에 붙어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받아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당 건축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당 건축하는 곳에 이렇게 오면요, 어른 집사님들이 우리 찬송 먼저 하자고, 찬송 먼저, 그리고 찬송가 390장을 항상 열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봉사하러 오면 항상 이거 먼저 부르자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일어나서 저 밑에 시멘포대 들고 강당을 올라가자고. 저 밑에 오비끼 들고 강당으로 5층으로 올라가자고. 아시마 들고 저 밖에 막 아시마 매자고. 어느 날은 대리석 갖다 올려놓자고, 타일 갖다 올려놓자고. 그래 함께 형제들이 재밌게 했습니다. 힘있게 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던 형제님들 중에 저 밑에 식당 터프하게 할 때 많이 다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형제 중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추락했어요.
여기가 다쳐서 수개월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역교회에서 건축 봉사하는데 함께 봉사하던 자매가 사고로, 함께 봉사하던 형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몇몇 되지 않은 형제 자매들하고 그래요, 힘있게 건축했습니다. 건축 끝나고 입당식까지 마쳤습니다. 1년, 2년, 3년 부채 상환으로, 이자 감당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받아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좌우의 물벽 사이로 최초의 수족관을 걸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바로 왕의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그거 다 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 사흘길 걷게 했습니다. 광야 사흘길 걸으면서 마실 물 없다고 세상의 머리 위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 없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이 없는 마라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엘림에는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개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광야 사흘길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 성인 남자만 60만 명, 부인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성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봐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예수님의 그림자.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광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일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고통 중에 사도 바울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괴로이 노 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간수장이가 무릎 꿇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받았습니다. 간수장이 형제 그 가정과 루디아 자매님 가정과 그 작은 여자아이, 이들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채찍에 맞게 했습니다. 감옥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왜요?
예, 간수장이 형제님 가정 구원해 주시려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종종 광풍을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에 광풍을 잔잔케 하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잖아요. 시편 145편을 같이 보실까요? 자,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19절, 시편 145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 경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 경외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신비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에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강권합니다. 구원?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래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강권합니다. 구원? 나는 10원이 더 좋더라. 비난합니다. 비하해요. 외면합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에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더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 11절입니다. 에스더 6장 11절이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기에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같이 축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가 아하수에르 왕이 썼던 왕관을 썼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가 왕이 입었던 왕복을 입었어요. 왕이 탄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의 자리가요, 대궐문이었습니다.
대궐문. 2장 봐보셔요.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었습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었습니다. 3장 2절 3절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었습니다. 4장 2절에도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었고요. 5장 9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었습니다. 6장 10절에도 그리고 12절에도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었습니다. 이 짧은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었다. 대궐문에 있었다. 대궐문에 있었다고. 모르드게가 어디 있었다고요? 몰라요? 몰라요? 대궐문에. 대궐문에서 뭐 했을까요? 몰라요? 사랑하는 조카가 기도 부탁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었습니다. 조카가 삼촌 아시죠? 삼촌 아시죠? 삼촌 아시죠? 그래, 같이 기도하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화이팅!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화이팅! 삼촌 아시죠? 그래, 같이 기도하마. 대궐문 앉아서 분명히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대궐문에 앉아서 함께 기도로 연합한 모르드게에게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왕이 취급하는 대궐문이었습니다. 왕,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우리의 왕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와 자리 딱 지키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로 연합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대궐문에 앉아서 늘 함께 기도했던 모르드게에게 왕이 입었던 왕복을 입게 했고, 왕이 썼던 왕관을 쓰게 했고, 왕이 탔던 말을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중 거리로 달면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 세우셨어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아빠 옆에 소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소원아,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봐요. 소원 물어보셨습니까? 얘기해 줘야죠. 소원 얘기했습니까? 들었어요? 내 소원도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할 때 옆에 계신 분 이름 부르면서 매일매일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소원한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묻고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함께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국내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죠.